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과 걱정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이 저희 가정에 배려해줘서 휴가를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저를 보는 전사님이나 성도님들마다 잘 쉬셨다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저에게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시간이었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 쉬었다 왔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잘 쉬다가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는 교회에 대한 걱정,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목회에 대한 방향성,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교육관에 대한 어떤 공사,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휴가 가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렇게 회복되어 보면 좋을 텐데, 사실은 늘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이렇게 신경을 머릿속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쉬었다 온 거 맞나? 육체적으로는 좀 쉼의 시간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 안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이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강선민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로 그런 기도가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크리스 콜트만 그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감정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처방해주고 짚어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책의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감정을 선택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이 책이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읽을 때 감정을 선택하라. 즉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심리학 교수인 콜트만 교수가 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한이나 두려움, 불안, 걱정,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평상시에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일부러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일부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가냐면 심리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심리적인 보상이 있는데 그 심리적인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건에 대하여서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보상적인 감정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은요, 원래 사람이나 짐승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감정이래요. 지금 내가 뭔가 위험하다? 지금 좀 뭔가 불안한데? 빨리 여기서부터 도망가야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위험한 것을 피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잠재적으로 자존감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이 직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적성에 안 맞아서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내가 이 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정말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될까?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새로운 일이 잘 안 될지도 몰라. 설마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일이 잘 풀리게 되어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이런 위험과 이런 어떤 근심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근심과 걱정을 일부러 땡겨와서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서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하는 것보다 아마 위험할 거야. 나에게 피해가 더 있을 거야. 불안해. 이러면서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라는 심리적 행동에는 배후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 콜트만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어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서 걱정과 근심을 하면요. 그 끈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일이 잘 해결이 안 될지도 몰라 라고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을 하는 것이 곧 앞으로 내가 만나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콜트만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적 정신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걱정과 근심을 해서 내가 감정이나 내 어떤 무의식이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이러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걱정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미리 이미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무의식적 감정 전략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감정의 상태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부부끼리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주로 남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그게 좋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녀를 구분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만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럼 남편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할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지금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그때 가면 그냥 해결되어질 거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막 땡겨다가 지금 막 아장아장 걷고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가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누가 알아? 왜 지금 걱정해? 여보, 지금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이 7살, 8살 먹은 애가 20살, 21살 때 인생이 쫙 펴지지. 아니, 애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걱정과 근심으로 막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고 잘 될 거야. 행복하게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으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쭉 확인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나 백성들도요,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돌파해 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의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을까?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면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누가 살 건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뭐 먹고 살 건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잠재적인 위협이,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실 9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회개운동과 신앙 고백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요,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억을 되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움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부족하고 모난 인성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이 모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이 동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을, 저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해. 나는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안 해. 나는 뭐 11조도 맨날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뭐 그냥 하여튼 뭐 세상과 나는 뭐 그런데 내가 무슨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돼. 이렇게 내가 행하는 의로움과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사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던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었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아버지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무슨 기억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택함받은 민족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과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해요. 그들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통곡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또한 감사의 눈물이었더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늘 찾아오는 거지? 이런 것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았더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놀라운 건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과 그런 통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인생에도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셨지.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받도록 인도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지금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겨내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인생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식이 구테타를 이끌어서 도망다니고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기 전에 미친 척하고 다른 나라로 피해 있을 때에도 그가 한 가지 고백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거죠. 이 고백을 다윗이 하였던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믿음의 왕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아도 고난의 시기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찾아온 두려운 감정아 떠나갈지어라. 그리고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우리는 적어도 두려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밝은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큰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회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몇 단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쟁취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어요. 아무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왕이 핍박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가능성이 많을까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아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여기가 복의 땅이요. 무슨 가나안은 가나안이야.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100이면 100 여러분 가나안 땅 안 가고 애굽 땅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거기서 가업을 이루었을 테고 나름대로 자산도 형성했을 테고 또 여러분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자손들도 많이 이루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떠나여라. 그러면 대뜸 애굽 백성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400년이면 강산이 400번이 바뀌어요. 그렇게 쉽게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여기다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실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을 세웁니다.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절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발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빅 플랜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막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괜찮아요. 살만해요. 뭐 이 정도 살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위기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는 어떤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영적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야. 더 믿음에 자라가지고 나의 놀라운 어떤 그 역사와 사업과 비전을 이루어야 돼. 너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 근데 너는 아직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은 위기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아니야.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거야. 그 위기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몇 단계 상승시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랄만한 은혜의 복을 누릴 만한 내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학교 40년을 1학년을
뭐 10년이라고 치면 4년을 지나야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 학교는 지금 몇 학년입니까?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지켜봤고 광야에 있을 때도 지켜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 돼. 나는 위기가 오면 안 돼. 고난이 우리 가정에 오면 안 돼. 나는 고난이 싫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복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분명 하나님은 이겨내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거구나. 앞으로 어떤 고난과 위험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위기의 과정, 그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두려움의 것을 너무 몰아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 안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원한 또는 걱정, 어떤 불안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이유, 불안한 감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걱정이라는 끈을 유지하여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걱정의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우리 자기 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어떤 몽골에 있는 속담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사세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